안녕하세요.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,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걸 가지고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. 네, 신과 아들, 또 피조물의 관계,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, 이런 신학적인 통찰하고 성경 구절들이 많네요. 맞습니다. 우리의 임무는 여기서 이제 구원과 심판의 핵심 논리가 뭔지, 특히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왜 중요한지, 이걸 좀 파악해보는 거죠. 자,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들이 그 구원의 길 또 심판의 기준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. 아, 그런가요?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. 시작부터 좀 강렬한데 아버지가 심판 권한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셨다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오네요. 바로 그 지점이네요. 그게 심판의 핵심 기준이랑 딱 연결되는군요. 그렇죠. 이 글들 주장을 보면 피조물이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결국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아들을 공경하는 게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아들을 공경 안 하면 아버지도 공경 안 하는 거다. 딱 이렇게 나오죠. 명확하네요.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.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. 네, 그 구절이 있죠. 모든 논의가 어쩌면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반전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. 어떤 거죠?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근본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점입니다. 구원. 네. 요한복음 3장 17절이 이걸 분명히 하죠. 자료들을 쭉 보면 아들을 믿으면 심판 안 받고 영생 얻는다. 이 약속이 계속 반복돼요. 네네. 여러 구절에서 나오죠. 특히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 영생이 오직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. 아들 안에만. 네.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. 딱 이렇게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. 왜 하필 아들,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피조물, 인간 모습으로 와야 했을까요?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. 그 부분. 네. 이 텍스트들은 피조물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. 먼저 사랑할 수 없다? 네.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2위 하나님,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 피조물의 형체,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. 요한일서 1전에 나오는 것처럼요. 맞습니다. 그래야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죠. 이게 바로 성육신 개념의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성육신.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통찰이 뭐냐면 신이 피조물이 되니까 오히려 피조물들의 그 본심이 다 드러난다는 점이에요. 본심이 드러난다? 네. 이 글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도 알아보고 사랑하는데 아닌 사람은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죠. 와, 극단적이네요. 그렇죠. 이게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고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이 선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. 결국 우리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. 네. 중요한 질문이죠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고요. 맞습니다. 자료들을 보면 십자가가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큰 그림? 뭐랄까, 경륜의 일부라고 말하네요. 네.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죠.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,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되고 또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할 본기를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창조 목적이 완성된다. 와, 상당히 깊은 주장인데요? 그렇죠.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바로 자유의지의 역할이에요. 자유의지. 하나님은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.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도 피조물 자신의 선택이다. 이걸 분명히 해요. 선택의 문제군요.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.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아시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조물에게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참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이죠. 네, 그렇죠. 은혜는 계속 주어지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회개할 기회는 사라진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계속 강조돼요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? 이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요. 네, 구원과 영생은 오직 피조물이 되신 아들,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. 그렇죠.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,
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이걸 거부하면 그냥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거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당신의 자료들은 아들이 정말 창조, 구원, 심편의 절대적인 중심축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들을 아는 것,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. 이런 이야기죠.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한 가지,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걸까요? 이 글들에 따르면 온 피조 세계가 아들을 위해 또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고 존재한다고 하거든요. 아, 그렇다면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.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.